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해 하루나 하늘아 주의 이름 거룩합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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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내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 내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구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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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내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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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공활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품으시고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분주함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 안에서 쉼을
아멘. 하나님, 교회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말씀을 주시고 헌금의 기회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저 백성 삼으사 그 중에 내와 같으니 못 받아옵소서. 그 예수 거센 복음을 주 예수 듣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주신 것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어서 하나님 영광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택 마련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작정하고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앞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쓰는 귀한 역사를 만방에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 삶이 깨닫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구원으로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자, 나는 인생을 사는데 어디서 도움이 올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도움이 필요해요. 몇 살까지 아기를 도와줘야 될까? 몇 살까지 아들을 돌봐야 될까? 몇 살까지 딸을, 자식을 돌봐야 될까? 답이 있을까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죠? 끝까지. 왜 돌볼까? 왜 돌볼까? 네,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스럽잖아요. 그러죠? 노인들이 손주를 이뻐한대요. 그 손주 왜 이뻐할까? 어떤 손주가 이쁠까? 그거는 엄마 아버지가 잘해야 돼. 엄마 아버지가 못하는 엄마 아버지 손주는 안 이쁘잖아요. 어떤 노인이 그래요. 아유 저 자식 왜 그러냐고. 제 애미아비가 싸가지가 없어.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하나님 볼 때 엄마 아버지가 이쁘면 자식이 복 받아요. 엄마 아버지가 성경에 보니까 의인의 자식은 수천 대. 나만 살라고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쌓은 덕이 자식에게 와요. 세상에서 다 알잖아요. 나는 누구 아들이다 그러면 그래? 그런 사람이 있고 난 누구 아들이다 그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신앙에 덕을 쌓으려면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런 믿음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냐? 이 말은
내가 고와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지. 도대체 내가 이 세상에 아무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했는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도움을 받고 살았을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로인 줄 믿습니다. 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는 거예요. 소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말했어. 뭐라고? 내가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 실족한다는 것은 넘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는 너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 얘기예요. 이 중에는 은혜가 충만해서 믿는 분도 계시지만 이 중에는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그 사람 하나님이 실족치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너를 지킨다 그 말이에요. 나는 졸지도 않다. 제가 청년 때 철야 기도를 많이 했어요. 밤새워서 교회 10시에 가서 기도하고 몇 시까지? 새벽 5시까지 새벽 기도 때까지 기도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와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오냐? 가장 깊은 밤에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걸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안 좋으시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졸지 않으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실족지 않게 하시고 졸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죠? 주무시지도 않아. 그래서 성경은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어떤 이유도 핑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도. 그래서 믿음으로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날 지키는데 뭐.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렇죠? 자,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셔. 오른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힘을 말해요. 오른팔, 강한 힘. 또는 오른쪽, 정의로움, 공의로움, 그런 거예요. 오른쪽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오른쪽에 양떼가 있어. 왼쪽에 염소떼가 있어. 양떼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늘이 된다는 것은 뭐 그늘을 가려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의 보호자가 되잖아요. 그게 그늘이 되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낮도 밤도 상할 수가 없어. 믿음이 그랬기 때문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간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낮도 밤도 상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지키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떼까치라는 게 시골에서 있어요. 그 엄청 무서워요. 그건 막 떼처럼 공격을 했으니까 어렸을 때는 떼까치가 무서워요. 그래서 새끼를 잡으려고 해도 그것이 무서워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미가 없다 생각할 때 내가 한번 잡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서 봤는지 와가지고 날 쪼고 그러니까 겁이 잔뜩 나서 도망갔어요. 하나님은 떼까치보다 빠르신 줄 믿습니다. 그 언제부터 언제 지키느냐?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요. 세상은 환난이 많아요. 세상은 걱정이 많아요. 세상은 근심이 많아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많아. 그러나 여러분은
믿지 못하는 불행한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4월 6일 날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났어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 내가 뭔 말인가 봤더니 이 기사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4월 3일 날 이란군에 의해서 격추된 미군 F-15 전투기에 무기 담당하는 장교가 고도 2100m, 어마어마한 높이에요. 거기에 바위 틈에 숨어서 본부하고 무선을 했어요. 근데 무선을 뭐 다른 얘기를 하면 나 여기 있다, 나 어디 있다 그러면 이란군도 다 들으니까 God is good 이렇게 보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을 본부에서도 하게 되고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부호로 그냥 글자로 가는 게 아니라 부호로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구조본부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Power be to God.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를.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가시라는 말 우리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이슬람도 하나님 믿거든. 자기네 갓. 그래서 이슬람이 보내는 교란의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CIA라는 미국의 중앙정보국에서 이 장교가 이런 걸 보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결론이 이 사람이 체포되지 않고 숨어 있다는 얘기 같다. 근데 왜 이렇게 보냈을까? 그랬더니 그 동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평소에 정말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행기에서 추락해서 상처를 입었죠. 그리고 떨어진 곳이 높은 산악지대이죠. 또 떨어진 곳이 적군들이 지금 자기를 잡기 위해서 부글부글 막 떼지어 올라오는 그런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픔도 있지, 두려움도 있지, 절망도 있지. 아군의 비행기는 보이지도 않는데 밑에서는 적군들이 소리를 지르고 수색을 하는 소리가 들리지. 적군들이 열심히 수색한 이유는 체포하면 9천만 원을 준다. 포상금을 걸었어요. 그 시간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그 다음 몇 시간이에요? 그 다음 18시간의 2배예요. 여러분이 지금 18까지 쉬니까 지루해 하잖아요. 내가 무슨 이준희 수준이야? 그랬을 수도 있어요. 1부터 36까지 쉬어도 불안한 순간에는 엄청 긴 시간이에요. 36시간을 악몽과 같은 거기에서 견뎌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절망에 처하면 그냥 죽어요. 독일에서 유태인 실험한 거 보면 생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침대에 묶어놓고 그리고 피를 뽑아요. 꼼짝 못하게 하고. 그 환자가 눈을 뜨면 그 앞에 이만한 피병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여요.
이렇게 큰 피병을 놓고 너는 이제 이 병에 피가 차면 죽어. 아무도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처음에는 막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지만 아무도 안 와요. 더 크게 소리 질러도 아무도 안 와. 이제는 포기해요. 그냥 놀랍게 어떤 사람은 한 병이 차기 전에 3분의 1이 찼는데 죽었어요. 의학적으로 한 병이 다 차도 안 죽어. 그래서 인간은 절망의 상황에서 견딜 수 없다고 판단되면 죽는다. 그래서 기절도 하잖아요. 질식도 하잖아요.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못 살아. 내셔널 지오그래픽 기자가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어떤 걸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오래 사는 동네 5동네를 찾았어요. 100살 이상이 몇 % 되고 막 이런데. 근데 공통점이 9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 살아요? 물론 그런 사람이 일찍 죽더라고. 나는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목사님들이 오래 살아요. 스님보다 훨 오래 살아요. 왜 그럴까? 사명이 있어서 난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따가 점심 먹으려고 사세요? 이유 없이 살면 몸이 긴장하질 않아요. 그러면 일찍 죽어요. 자, 이 사람이 이런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첫째는 내가 구조될 거라는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면 사출장치라고 의자가 하늘로 솟구쳐가지고 낙하산과 함께 떨어져요. 근데 거기에 위치장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아군이 이 위치 송출 장치를 보고 날 구조할 거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버티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 또 하나는 자기는 받을 수 없지만 보낼 수 있는 무선 송출 장치가 있어. 그래서 뭐라고 보내야 될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어떤 사람이 그래. 미쳤냐? 비행기 추락하고. 아니, 이란에 전투 조종사로 간 것만 해도 억울한데 거기서 추락까지 하고 거기서 그 높은 산을 헤매다가 이제 혼자 남아서 뜨거운 태양도 지나가고 무시무시한 깊은 밤도 혼자 지내고 몸의 상처는 이제 온 곳이 아파오는데 뭐 희망이냐? 뭐가 하나님이 선하시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내 꼬라지가 이 꼬라지인데 하나님이 있긴 뭘 있어. 내 꼴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있어. 아시겠어요? 그건 자기 해석이지. 자기 해석이지. 그는 해석했어요. 내가 지금 은신처에 숨어 있는 것은 은신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편 그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신앙은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환경을 못 이긴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늘 누구나 고난과 위기가 있어요. 이 고난과 위기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된 건 네 탓이지. 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렇게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 우리는 아기에게서 배워요. 아기는 배고프거나 뭐 자기가 불편하거나 위기가 오면 무조건 울어요. 우리 민준이도 무조건 울어. 처음에는 제가 왜 우는지를 몰라서 부모가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뭐 단순해. 엄마 밥 줘. 뭐 그런 거지 뭐. 나 졸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기가 울면 부모가 반응하는 거예요. 아기가 우는 게 울음이 아니라 아기가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긴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고난 속에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 이름을 부르다가 아니야, 내가 죽으면 안 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시 일어 쓰는 거야. 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삶의 이유가 생겨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삶의 이유가 생긴다니까. 나는 아들들이나 딸들의 이름을, 며느리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 희망이 생겨요. 근데 다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면 막 분노가 나오는 사람은 신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얘기를 해. 무슨 얘기를? 어려우면 있다 이 말이지. 그렇지만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보면 믿음으로 이겼고 믿음으로 승리했고 믿음으로 견뎠고 믿음으로 영광을 얻었고 믿습니까? 그 믿음이 뭐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부르면 응답하신다 그 얘기죠. 다윗은 대단한 존경받는 분이지만 엄청 시련이 많았어요. 형제들한테도 무시당했거든. 옛날에는 너무 똑똑하면 무시한다고. 믿음의 얘기를 하면 너만 믿냐? 이렇게 응답했어요.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심지어는 왕인 자기가 귀신병 들린 왕을 고쳐줬는데 그 사울왕이 평생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광야에서 갈 곳 없는 곳에서 어려움을 당했어. 근데 그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예, 그 역대상 16장 34절에 다윗이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런 소리를 할 때 저게 미친놈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쫓겨다니는 꼬라지도 봐. 심지어는 살기 위해서
가서 적진에 가서 자기 나라에 살 수 없으니까 가서 미친 사람처럼 그러니까 적의 족장이 보고 야야 걔 죽이지 마 저거 미쳤어. 그렇게까지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다윗은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있어.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부르면 부르다 보면 나는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어떻게 생각했냐? 이름을 본질과 임재의 느낌을 가지고 불러요. 이름을 부르는 곳은 따라하세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름이 구원의 통로예요. 아기가 배고프면 소리 질러야 돼요. 그러면 밥이 와요. 성도가 어려우면 구원을 향한 외침이 있어야 돼요. 또 이름을 부르면 성경에 뭐라 그래요? 보호와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대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름은 죄사함을 얻어요. 예수 이름은. 내가 혹시 죄를 졌을지라도 예수 이름이 나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불평과 원망에 머물러 있어서는 될 일이 없어.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기뻐하는 사람은 맨날 기뻐하더라고. 찌그러지는 사람은 맨날 찌그러지더라고.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 평안과 위로가 와요. 돌아가신 엄마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럼 아버지, 엄마 부를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안정되고 기쁨이 와요. 어떤 사람은 산소에 가서 엄마 아버지를 부르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구원 얻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구원받고 보호받고 응답받고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이 있는 곳은 그가 있다고 생각해요. 경성 그리스도 교회가 저 간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교회가 있구나. 그죠? 민대훈이라고 어느 집에 붙어 있으면 여기가 민목사가 있는 곳이구나.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예루살렘인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평화의 도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없는 사람은 임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내 마음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기도할 고난을 부여받은 거예요. 무슨 고난을? 기도할 고난. 어떤 거?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다른 이름은 구원 못 받아. 그럼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돼. 우리 교회 문도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도 다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그 번호를 알아. 그래야 주인 노릇하지. 그 번호를 아니고 하나만 틀려도 안 돼. 그러죠? 그래서 이 문은 이렇게 돼야 열린다. 고난을 준 거예요. 왜? 처음에 열쇠 바꿀 때 초기화하고 자기 번호 넣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고난을 줬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열리면 혈색이 달라져. 병에 중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니까 그 병이 자기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주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군대 가면 제일 어려운 교육이 두 개예요. 쩔쩔매는 교육이. 하나는 유격이에요. 유격은 잠도 안 재우고 계속 5일 동안 훈련을 시켜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 훈련이 뭐냐 하면 저 산에서 강 건너까지 도와요. 줄 하나 타고 강 건너까지 가야 돼요. 이거 엄청 무서워요. 산 꼭대기에서 보면 막 물이 보이지. 저는 원주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겁나요. 그래서 막 올라가기 전부터 계속 기압을 주고 혼줄을 빼놔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줄 잡고 준비됐냐? 그러면 크게 말해야 돼. 준비됐습니다. 그럼 또 물어봐. 자, 그러면 그래도 겁나. 네가 애인 있냐? 있습니다. 그러면 애인 이름 3번 복창해라. 그래요. 근데 애인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 부를 이름이 없잖아. 난 누구 이름 불렀겠어요? 에? 엄마지. 어머니. 한 번 부르고 2번 불렀는데 얘가 밀어버렸어. 그 이름 부르니까 겁이 없더라고. 언제 내려간지 모르겠더라고. 처음에 내려갈 때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막 숨을 못 쉬는데 반쯤 내려가면 이게 이렇게 포물선이니까 괜찮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무섭고 두려울 때.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훈련 받았는데 공수훈련. 공수훈련은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기 전에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높이 11피트예요. 11피트에 막타워라 그래서 높이에 탑 같은 걸 세워놓고 거기서 뛰어내려야 돼요. 근데 거기서도 똑같아요. 너
애인 이름 삼창. 그럼 하다가 뛰어내려. 못하는 애들은 잘 못 내려. 자, 우리 신앙생활에 부를 이름이 있어요. 자, 우리의 최고의 위기는 뭘까? 인생의 최고의 위기는 죽음이에요. 그때 부르세요. 죽음의 그 절박한 순간에 신앙의 선배들은 또 우리가 스데반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파 죽겠는데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목사도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나도 걱정이야. 그런 사람 안 돼야지. 그런 사람 많아요. 왜 그럴까? 평상시에 훈련이 안 된 거지. 평상시에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효자 노릇도 못해요. 훈련이 안 됐으니까. 잘 훈련되면 효자 노릇도 하는 거예요. 죽을 때, 세상 떠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당신의 품에 우리를 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복음성가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CCM들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는 신실하게 응답하시리라.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리라. 나를 건져주는 그분은 전능자. 나를 영화롭게 하신 나의 주님. 이런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열심히 뜨겁게 부른 찬송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으로 도래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으로 도래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으로 도래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으로 도래로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부를 이름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다가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것이 신앙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두꺼운 글 속에 핵심의 흐름은 뭐냐?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의 마지막 이름은 누구일까? 사람의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지만 당신은 영원하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위해서, 성찬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로 32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함을 받지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성찬은 매주일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념하면 성찬이 우리에게 질병과 또 고난으로 닥쳐온다 그 얘기예요. 이 성찬은 어떻게 기념하느냐?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매주일 성찬을 하니까 내가 지난 주간에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또 지금 내가 주님의 거룩한 피와 살에 동참할 준비가 됐는가 살펴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잠자는 자랑은 죽어요. 병든 자가 생긴다 그 말이죠.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셔서 그 영원한 언약을 주님이 포도주와 빵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포도주와 빵을 받는 심령을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그리고 죄와 질병, 불신앙에서 벗어나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저 손이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떡과 과일을 우리 김희식 성도님, 강경림 권사님 댁에서 준비했어요. 이제 수지에 있던 집이 리모델링을 몇 년 동안 해야 돼서 이제 여기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이사 와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는 마음으로 대접합니다. 드실 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하심이 저희 속에 항상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고 행함이 날마다 열매 맺는 변화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쓰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